마음이 뜨거워진 분 아멘 하세요. 마음이 냉랭하신 분 아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임하십니다. 그러면 저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이 되니까 오늘 임재가 반드시 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실 때 맹성맹수하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겁니다. 늘 우리 영은 늘 하나님 따위서 센시티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연중에 꼭 다뤄야 될 말씀, 오늘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곳이 이전에서 처음으로 경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해주시는지 끝나고 나는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도 조금 했지, 그지? 어제 상품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냥 500만 원어치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강사료, 또 식비 해가지고 돈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아마 이 동네 분들이 위로를 좀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1등은 하지만, 계란마녀 목걸이 2개, 팔찌 2개. 그 목걸이 한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 근데 그걸 참으니 혈액순환이 대파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어제 그다음 나이 드신 분, 굉장히 합당한 분 4분이 받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니 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선물을 퍼주고, 그리고 와줘서 고맙다 인사해주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섬기면 이 땅에 계신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봄에는 그 광고를 해서 제주도 한 30분 보내드리고 오시는 분 추첨해가지고 당첨되시는 분 제주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디 하루 멋지게 나들이 하고 식사 대접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뭐하지만 봄, 가을로 지역을 섬기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해운대에 있을 때도 지역을 섬기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일로 오시는 분은 돈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진짜 노숙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데 냄새나서 옆에 가지를 마합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보통 매주 금요일날 13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 지옥을 전하고, 예배 드리면 식사를 대접하고 2,000원 보내드립니다. 2,000원을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면 1,000원만 드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노숙자가 개가천선해서 새 삶을 살기도 하고, 어쨌든 천국 지옥만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계절되면 옷을 모아서 다 나누기도 하고, 그걸 해왔는데, 근데 해운대 지역에서는 동네가 좋아가지고 별로 도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물만도 물고기처럼 우리 해야 될 일이 크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기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나는 내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천대받고 비방받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경로잔치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뭘 하든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할 것이고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 희락 영입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그 오신 분 안수기도 해주는데 제 혼자 희락 영입 해가지고 제 혼자 웃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조금 난리를 보겠지만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런 기쁨이 있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앞으로 계속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십니다. 4주 7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을까요? 그러지. 누가 싸웁니다. 야, 왜 싸우냐? 교회 가도 싸우지. 왜요? 그렇게 교회가 지금 천대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티가 생겨가지고 칭소봉되는 면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무너무 세수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가 바로서지 못하면 세상은 전부 다 절다입니다. 세상의 잣대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범죄이 떨어집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면 범죄가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상황의 바로미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뭡니까? 우리거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구원을 받을까요? 이 굉장히 고심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친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또 함께 날마다 지내는 직장 동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칭송이 되시면 자동입니다. 자동. 근데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저 위에 안 보십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는 진리가 뭔가 합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가야 되거든.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담임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별로 알려고도 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깨어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사정은 몰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합당한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 길과 밭. 말씀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자 모임 때 진짜 심각하게 제가 말씀 전해줍니다. 목회자 책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누구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용서지 못하겠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마음에 뜨거운 인간이 제 얼굴 보도 안 했는데 설교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미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일부러 미소로 다가가고 그래서 반갑게 맞이했대요. 말씀 받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지옥 갑니다 하고 담임목사 설교하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 그 말씀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긴박감 가지고 회개하면서 말씀 받으실 건데 눈빛에 얼굴 빛이 말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 되보면 압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못 듣거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법칙이 뭡니까? 보고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함만 갖춰한 것으로는 말씀의 계시 잘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뜻 가운데 진리를 행해서 구원받기는 알겠지만 왜 계시를 안 주실까요? 눈 뜨고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 못 깨닫습니다. 왜?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나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예배학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차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예배가 뭔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은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산재물로 사시고 그 열매를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제물된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 삶이 안 되면 회개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예를 들어 엉뚱한 생각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늘거립니다. 허늘거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주님 못 보는데 평소에 주님 보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다음에 때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학을 다시 한번 강론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갔다 차대 점검 마치고 예배 때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12년 마치고 12년 자다가 교통사고 1년 나고 난 다음에 말씀 딱 보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랍니다. 그 말씀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그 말씀 딱 보는데 부목사 할 때에 내 예배 상태가 다 보입니다. 12년 동안에 11년 동안에 내가 드린 예배가 몇 번 연락되는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사람 많거든요. 부교육자가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력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자질하고 우리가 영성팀이 와가지고 손을 마주 잡아버려요. 그럼 눈 바래요. 그리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 부르는데 한 소절 못하고 전부 다 통곡 다 합니다. 성령 운행하시니까. 그 상대방 눈을 보고 찬양할 상태가 못 되는 거라.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에 그 마음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 미움, 갈등 그거 가지고 그대로 예배 다 드렸거든요. 예배가 연락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래 예배가 뭔가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핵심이 뭐라고 해? 진정입니다. 진정. 그 다음 영적인 산채물 되십니다. 산채물. 그러므로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 시간을 말씀 들어도 못 깨달을까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깨닫지 못한 영역에서 내가 아직 변하지 못한 영역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갈 시간 자체가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말씀 받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예배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지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말씀의 빛으로 전할 때
그 말씀 깨달을 때 얘는 마음속에 그냥 진리가 새겨집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늘 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의인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가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법을 두십니다. 때를 따라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새기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왜? 다 압니다. 말씀이 새기셨거든요. 언제 말씀이 새겨질까요? 말씀 받을 때. 믿음은 볼 때가 아닙니다.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난 믿음이 눈으로 볼 때 점검이 됩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생 가진다 하거든. 우리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그 받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못 받으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들면 전부 다 원수 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 말씀을 왜 못 깨달을까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지요. 얼마든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받는 말씀, 그 전하는 말씀의 성질, 그리고 종류, 어떤 영성, 그거 따박따박 가져가는 사람마다 영생 역사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4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때마다 생명 양식을 먹습니다. 한 번 먹은 사람 왜 될까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일단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갖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양식을 주식이라도 간식이라도 먹어야지. 먹으면 깨달으면 잘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못 들으니 무슨 말씀인가 전혀 모릅니다. 영적 교통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떤 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가져갈 때 그런 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정확히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떨지라도 예배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자, 보십니다. 왜 구역 예배가 엉망인가 하면 예배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쩝니까? 요즘 아버지 막걸리 파티도 한다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고 막걸리를 마시는 거라. 다시 말하면 정신 나가십니다. 정신 나가십니다.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딱 마치고 예를 들어 구역 식구 앉혀놓고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얘기하거든요. 말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몇 마디 얼마나 은혜 주는 거 모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세상 독극물로 전부 다 뒤집으십니다. 뒤집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제는 세상 같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계속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망이 정확히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사망이나 어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영생이 다 나옵니다. 깊이가 다 나옵니다. 말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듣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기도도 그 경건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주의 정도에 많이 선생 거짓말합니다. 왜요? 심판이 크다고. 무슨 심판? 입에 말을 통한 심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사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그래도 일꾼으로 세워지신 분들은 이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울 때에 그 세상에서
보호막이 돼주고 그들 보여주는 역할을 할 건데 그냥 독금을 매기는 거다. 그냥 세상 자랑하고 이 옷이 얼마짜리니 이게 뭐니 자랑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참 못하랍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거든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받을 때 받은 생명력으로 역사들은 생명력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도 있습니다. 완벽한 거룩은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쫙 풀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기름부음 받지. 왜 기름부음 받을까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 있는 것을 빌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음이 능력입니다. 기름 부음 가지고 사역을 다 하는 거거든. 내 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세번 어떤 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말 때 그 기름 부음 가지고 사역과 봉사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 없이 하면 욕을 합니다. 보기는 하는 것 같아도 속은 썩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욕으로는 안 됩니다. 변소 청소도 욕을 안 됩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실력이 있지. 식사 대접을 받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달띠랍니다. 달띠. 다음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달띠입니다. 달띠. 아니 더운 그 불 앞에다 땀을 뻘로 흘리면서도 하는 것들이 달띠랍니다. 달띠. 식사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하는 사람이 수고를 아는 사람 알거든요. 그것도 힘들 건데. 근데 보면 얼굴이 달띠라.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요. 교회 주방 봉사할 때 조용하면 그 교회 영성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방에서 오는 잔소리 때문에 다 나오는 거거든. 주방에서 조용하면 거기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주방이 조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왜 할까요? 보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누가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못 알아줘. 분명히 원망불평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언어로 하면 누가 보도 안 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거든. 몸은 죽을 지경인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라. 돈 준다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은혜는 기억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합니다. 혹시 시험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도 없는 분들은 혹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도자로 나오셔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설거지 하실 때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뭔가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갈 처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으로 채워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였는데 어떻게 주님의 갈 처소가 되겠습니까? 실제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말씀 기도 가셔야 합니다. 말씀 기도가 준비된 사람들은 그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 잠재의식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죄 에너지의 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꾸 더듬어 가야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 잡은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뿌리 뽑으면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함을 이루어갈 겁니다. 혹시 지난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그냥 분이 올라오는데 그 분을 막 참다고 예했습니까? 엄나한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막 참다고 예했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즐거움을 맛보고 싶을 때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눌린다고 예수십니까? 예수님은 잘했지만 그 죄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죄 가운데 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야, 이게 초대의 실력입니다. 실력.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구제합니다, 구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다 놀아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핍절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하고 재산을 팔으니까 이름하여 공동체죠, 공동체. 왜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을까요? 신앙의 모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겉의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왜 놀랐을까요? 자기 재산까지 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번에도 우리는 작은 거지만 이번에 50만 원짜리 계란만요 목걸이 받으신 분들이 어머니 옷에다 목걸이 채웠을 때 원래 계란만요면 살까지 다 아니야? 뭡니까? 효과 나거든요. 근데 왜 옷이 내니까 자랑한다고. 아마 그분은 평생에 교회 이야기하면 대빠일 줄 알 겁니다. 교회에서 그 50만 원짜리 목걸이 주더라고. 그 좋은 걸. 아마 평생 각인은 안 되겠다. 그분은 절대 안티 안 됩니다. 안티 이야기하면 전부 다 변론하지 안티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 목걸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마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좀 알거든요. 가식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좀 수고를 해도 그렇게 했으면 딱 마음을 사면 아마 지금 이 전북동에서 이번 주 내에는 세움교회가 목걸이 줬다더라. 목걸이 줬다더라. 목걸이 줬다더라. 이게 막 울릴 겁니다. 만나면 선물 받은 분 다 알 거고 입에 침이 많아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좋은 소문 날 거고 우리는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 보증이 어제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이거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크게 보여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냥 날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분이 뭔가 알고 주의 마음 보면 세상 볼 때에 주의 마음을 보는 눈 생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전부 다. 이정표 목사님이 초래 목회할 때 가다 울었대요. 동네 할머니가 목사님 왜 웃어요? 가다 멈추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 지옥 갈 것 생각하면 눈물 난다고.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그 할머니가 그 오는 주일날 동목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지만 이 세상의 멸망을 볼 때는 주의 마음을 안 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이라. 이번에 우리는 그냥 봉사했거든요. 우리는 사심 없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야 이제 이래 했으니까 뭐 주일로 한 20명은 등록이 안 되나. 등록 안 되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릴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덕으로 하면 우리 마음 알아주면 의사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고 이 베푸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경로잔치는 절대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동네 분들에게 교회가 뭐하는 것인가 보여주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도 감동 주신 대로 교회가 칭송받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올 사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기도만 끝나면 일면 먹겠습니다. 심은 게 없는 거라. 복음은 어떻게 심을까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전하시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하시고 전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경로잔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경로잔치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은주 장로님이 대신 다 전해줍니까? 그분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도 다 털어주니까 우리가 하면 뭐 저거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래 했나? 오래 살 수 있는데 한은주 장로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것도 듣고 가야 우리 수고가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는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때가 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건데 어제 하니까 이 기쁨이 있지 뭐가 기쁨이 됩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올 때에 그 목걸이 받아 놓을 때 손잡아줬더만은 그 할머니가 위로받는 장면 보고 기쁨이 되고 뻥튀기 큰 가만히 앵겨주니까 그 기뻐하는 그거 보고도 기쁨이 되고 또 뻥튀기가 그래 내 히트 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뻥튀기 한 30개 정도 할까 싶습니다. 다른 선물은 그렇지만 뻥튀기가 하니까 반응이 폭발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도의초보 다루지 않습니까? 자, 때가 되면 이런 마음에 영혼을 잉태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 청 못 들어갈, 지옥 들어갈 어떤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바른 자세는요,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영혼을 잉태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몸이 다 기쁨이 충만한 거라.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둠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라. 왜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엔 작지만 모르는데 50만에게 결만이 목걸이를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동네에 왔다고 그분을 섬기거든요. 아마 받은 분은 마음이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삶이 그랬다는 거라.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마다 그래 다 했대요. 우리도 그래 보자고 하면 남아야 될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한번 그래 볼게요. 예. 격려차 안 면하셨는데 땡큐 so much. 그러므로 우리가 담임 목사가 내놓을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놓을 마음 가지세요. 내놓을 마음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면 감동 주시면 바로바로 하세요. 어제 우리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어제 우리가 경도잔치를 하고 해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 잘 없을까? 돈은 듣다 어디 쓰겠습니까? 돈은 듣다 그런 데 쓰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구원 받았겠지만 복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하나님과 나도 좀 믿으면 안 되나? 그런 경우도 안 나왔겠나 봅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의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대봉 이룰 겁니다.
대봉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전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거 우리 가슴에 한번 품어봐 줍시다. 이래 놓으니까 초대교회 영광이 있고, 이래 해놓으니까 날마다 구원받고 이런 백그라운드 가운데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었거든요. 이 말씀 앞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카톡에다 문자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보니까 이번에 골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김정희가 내려오면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고, 그럴 수 있냐고 그 반론하는 그런 동영상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정은 환영한다고 대대적인 편말을 온 서울 시내 곳곳에 다 붙여놨지. 이번에 골기에 대하면서 한국에 북한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런 말도 들립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답게 세워져 가야 되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 앞에 칭송받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이상입니다. 그게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겠다는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12월 23일 날 우리가 전도 잔치를 할 겁니다. 원래 소주감사를 타는데 이번은 경도잔치 때 못했는데, 이번 12월 23일 때 전도 잔치할 때 그때 열매를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면, 주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면 모든 족수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가서는 못해도 여러분 주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났다고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세는 항상 기도가 깔려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제 말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전도된 사람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믿는 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영혼 구원은 영적 문제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잡혀있거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을 같이 품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준비됐다가 때를 따라 사람 만날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세워지기만 한다면 세움교회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믿음으로 가지시고 그런 입각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대강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우리가 교회살과 교회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할 것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내 말이 아니고 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신 사람. 그러면 마음 주신 사람이 있으면 잡으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 가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들이 가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 얼굴이 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 구원시키는 반증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두를 전도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기도해가지고 마음에 왔다 그러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잉태되어 있으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앞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이 될 영혼에 대한 기도 없는 하루 보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 넣으시면 때가 되면 그 인간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대로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한 영혼을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실 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그걸 다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그 과정을 쭉 적어보시면 이 영혼 언제 기도했는데 언제 구원받았더라. 어떤 과정이 있더라. 이 영혼은 언제 구원되더라. 이 영혼은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죽었더라. 그 내가 기도할 영혼들 점쳐가 쭉 해놓으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과정을 전부 눈에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어떻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내 평생에 그래도 내가 세상 딴 것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적어도 내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 다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뎌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과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도는 기도가 수반 되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믿어. 그 심령을 그대로 깨버려요. 그래서 모든 영혼 구원은 기도가 수반되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구원을 못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몇 개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얼마나 전했니? 얼마나 구했니? 이 물어보신대요. 놀다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사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전도는 지상 대명령계 알지? 너거는 온 천하에 찾아가서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킬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내용을 정확히 좀 인정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교회 데려놓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놓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다음 교회 데려오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걸 빨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준비 안 되면 못 씁니다. 준비되면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과정으로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됐다면 때를 따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2절.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자,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전도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시험이 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면 옳다고 인정받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전도에 목숨을 뗐습니다. 항상 보험을 잘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 핍박이 돌아오는데 막 물 바가지는 막 여러 번 맞았고 막 욕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보험을 잘하니까 하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더랍니다. 얘야, 네가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이 되는구나.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영혼을 맡길 테니 잘 부탁해. 그러시더랍니다. 그러고 난다 이분 어디 가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영혼을 맡기시는 거라.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 가기 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을 받아서 영혼 맡길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딱 가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연결시켜가지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을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시험 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그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옳다 인정하실 받으면 다음 봅니다.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 올 때 잡아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참으면 복이 있고 그럴 때에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자, 그 전사람이 가는 데마다 한 영혼을 맡깁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한 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라. 그런 사람 있다고 한마디 하면 그런 사람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언젠가는 은혜가 채워지면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갈 건데 도의 초보이긴 하지만 때를 따라 영혼을 품고 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굉장히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 기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중 하나는 뭔가 하면 마음에 죄를 안 품습니다. 혹시 죄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여러분 죄도가 응답 안 됩니다. 죄 있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전부 다 죄를 자백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의심 안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너가 설사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힘이 될 것들랑 용서해 주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용서 안 해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 용서 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칙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마법사 했다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 아프리카의 젊은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영권이 대단합니다. 악의 영권이 대단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회자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들 영성을 좀 잘 지키고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에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보면 허군이 있대요. 허군. 검은 구름이 딱 공중에 가로막혀 있는 거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는 딱 올라가다가 허군이 딱 대면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떨어진다면, 어떤 기도는 허군을 떨다가 힘 떨어지고, 어떤 기도는 허군이 그냥 뻥뻥 떠진다. 하늘 보좌로 바로 창달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기도 원리에서 죄 많은 인간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가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죄는 있는 거라.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못한대요. 그런데 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 거다. 그냥 허군을 그냥 뻥뻥 다 떨어낸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모두 허군을 떨어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원리가 죄 있으면 절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지.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네가 들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겠다고, 여기 있다고 대답하겠다 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내용이다. 들어주시면 왜 될까요? 기적과 역사가 강한 거라. 어떤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 이유는 너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대요. 죄 많이 짓지.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와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 하거든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너 죄 때문에 내 역사가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기도든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시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권은에 우리 스스로 정결함 이루고 할 때 더 복음 역사가 강하게 나옵니다. 왜요? 말이 아니고 우리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거거든. 기억하십니다. 우리 전도함은 말이 아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열정을 굉장히 강하게 주신다. 복음 전하지.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니까 성령의 기름이 나타나는 거라.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꼭 끌어줍니다. 제가 군에 제대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라이센스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평생에 봐야 한국 최고의 그 기업에서 어디를 올라가겠지만 더는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심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노?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 84년도, 85년도. 그래갖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상황이 안 되니까 유학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해외개발공사 감사실장을 만났습니다. 딱 찾아가니까 만나니까 바로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학교 다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한국 해외개발공사 감사실장 그분이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월 초에 미국 가기로 하고 4월 달에 미국 간다고 인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우리 형님 친구가 미국 가지 말라고 부산 내려오래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럴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꼭 뭐 도큐로 자기 머리 내칠 그런 표정을 짓고 제가 싫어하더래요. 속으로 택도 없대, 택도. 내 인생의 포부를 위해서 1년 동안 길 찾고 지금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기분이 총 딱 대고 너 꼼짝 마. 치아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2주 만에 서울 기반 전부 다 포기하고 보따리 차고 내려왔습니다. 왜요? 말이 아니거든. 미국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그 기반 잡고 있는 그 자리 그거 그만두고 내리고 싶습니까? 어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고 꼼짝은 뭐해? 그 잡힌 데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연락이 왔는데 우리 형님이 전화 받아가지고 미국 안 간다고 그러고 완전히 못 가게 됐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면 능력이 되면 그 기도가 역사되면 사람 꼭 끌어들입니다. 한마디마다 꼭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일단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 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바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직결되거든.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봅니다.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사람은 적어도 전도뿐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나 기적이나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양심이 발라야 됩니다. 양심은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볼 때 왜 사람 말할 때는 합당 행동하고 사람 볼 때는 본래 그 사람의 인격은 사람 없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반응, 어떤 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양심이 바르면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는 죄, 특별히 양심을 바르게 됩니다. 양심이 얻으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자, 나중에 기도는 믿음으로 하셔야 되거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믿고 말하고 의심 안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생각으로 만드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진짜 믿음은 심령으로 믿으셔야 되거든. 심령으로 믿는 믿음은 다 됩니다. 왜요? 말씀이 그랬거든. 말씀 뭐라 해놨습니까? 그래 다 되는 거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 뭐라 해놨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 놨는데 내 병이 안 나요. 왜 안 나을까요? 우리 믿음은 두뇌가 아닙니다. 영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다룰 것이고 오전에 잠깐 마무리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양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올 때 담대함이 약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21절, 20절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이 우리를 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완벽한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책망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가 볼 때에, 내가 나를 볼 때에 걸리는 게 없어야 합니다. 자기 믿음 바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있지. 내가 인지된 영역이 있거든요. 인지 안 된 영역은 그 다음이고, 그러나 인지된 영역, 내가 인지된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계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양심이 어두우면, 양심을 속이면 거기 어둠이 되고 사망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게 담대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만드시되 어떤 연약함, 양심, 죄 이거 정확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하시는 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 전도를 잘합니다. 왜요? 말로 하지 않거든. 삶으로 드러낸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잉태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 위한 기도는 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나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적어도 우리가 장성했다면, 은혜했다면 영혼 위한 기도는 끊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혼자 천국 가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은혜가 들어가시면 영혼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려 하거든요. 그의 나라 가운데 핵심이 사람을 전도케 합니다. 그걸 더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품으셔서 부모님이 될지 가족이 될지 형제 자매가 될지 이웃일지 모르겠지만 늦기 전에 전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꿈을 얘기 들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마당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당 밖에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에 보니까 관이 있는 거라, 관이. 그런데 지금 마당 반을 지나가지고 조금만 하면 마당 끝입니다. 대문입니다. 문 열면 바로 관이 있는 거라. 얼마 안 남았는데 관을 보이는데 보니까 끝이 터 있더래요. 아래 보니까 지옥으로 바로 직경되어 있더랍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관 들어오면 그냥 지옥으로 빠지는 거라.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전한다고 잘 떴습니까, 여러분? 잘 떴습니까, 어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영적 무지로 어둠으로 전혀 모르지만 전하는 우리는 얼마나 시급한 걸 우리는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